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잠언 3장 오늘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잠언 3장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7절 앞부분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눌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복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당연한 기도 제목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정말 믿는 거죠.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다, 여기 신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베타흐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의뢰하다, 확신하다, 그리고 어떤 안전한 대상을 향하여 그 몸을 상대방에게 기댄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이 솔로몬이 지금 이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말은 내 명철, 내 어떤 경험, 지혜, 또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붙드는 거,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6절 앞부분에 너는 범사에 그를, 여호와를 인정하라. 아, 우리가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 비밀이 뭐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 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의견도 없고 주장도 없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는 쓸모없고 의미 없는 존재,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면 그 다음에 약속한 6절 하반절을 볼게요. 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보면 지도하시리라의 히브리어 원어가 야슈아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동서남북의 어떤 방향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야슈아르는 구분기를 바르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번영하고 풍부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 여호와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구분길이라도 펴게 해주시고 장애물도 없이 해주시고 가장 복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게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솔로몬이 잠언 31장을 거의 대부분 기록했지만
참 어떻게 이분이 이런 지혜의 말씀들을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솔로몬에게 가장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런다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됐지만 그 아버지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아버지의 일대를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그리고 그 다윗이 썼던 시편 하나하나를 보면 솔로몬이 안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인정했던 분이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분이구나. 그거를 알았죠. 실제로 그래요. 다윗의 인생을 쭉 비록 그가 몇 번의 실수가 있었고 실패는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겠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기뻤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죠?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길을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고 그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고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하고 형통했던 그 시기를 다윗에게 허락해 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진짜 내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지혜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먼저 붙들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비록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고 또 우리가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펴주세요. 너무너무 놀랍죠. 진짜 여러분 막 이렇게 꼬불꼬불 굽은 길 갈 때는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뻥 뚫린 고속도로를 가보십시오. 운전하기가 너무 편하죠.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걸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랑 거의 비슷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인생의 진짜 지혜는 자신의 지혜를 부정하는 데서, 거의 비슷하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랑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인생의 지혜는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진짜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7절에 상반절을 한번 볼게요. 7절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누구 보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걸까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자, 못 가진 자, 어떤 제한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대학을 나온 사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그가 학위가 있거나 없거나 어떤 인생의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어떤 누구라도 오늘 말씀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지금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너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나는 안다고,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죠. 인간은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고 저분은 완벽할 것 같고 저분은 대단하고 저분은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비하면 정말 저 바닷물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되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나 자신을 뜯어보고 살펴보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여전히 배워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벼는 어떻게 고개를 숙여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그 충실하지 못한 쭉정이들은 막 고개를 쳐들죠. 내가 막 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헬라의 철학자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소크라테스가 무지의 지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일수록, 가진 사람일수록 사실은 다른 사람 앞에서 똑똑한 척, 가진 척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연약하다. 여러분, 역사상 정말 지혜로운 철학자들, 어떤 지도자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흔히 말하는 위인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어라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위인전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위인이라고 하는 말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 게 아니었죠. 후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배울 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나는 무지하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그랬고 또 나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도 그렇죠. 물론 위인이라고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하고 나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요, 만약에 나는 똑똑해, 나는 완벽해, 나는 알 것 다 알아, 이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가 차단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요, 정말 어둠의 세계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장 21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나 잘났다, 나는 똑똑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화가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이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배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무슨 또 학교를 다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심지어는 나보다 어린 아이들에게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우리 성경이 말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내 스스로 똑똑하다, 내가 내리는 판단만이 가장 선하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은 뭐죠?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가 많이 배웠어도, 많이 그가 가진 것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그래도 여러분 정말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를 늘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혜에 내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라.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보물창고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는 통로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똑똑한데 뭐, 내 스스로가 지혜로운데 뭐,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다. 내가 지혜가 없다. 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가장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정확하게 임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불러드렸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가장 복되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진짜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나의 지혜를 부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때 우리에게 임하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